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자.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목을 드린다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자. 구원의 우물 들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더 넣는 것이 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으며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생각과 뜻대로는 잘 되지 아니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목말라하고 또 갈급해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장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고, 그 찬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오늘 나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면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감당하며 어떻게 이루어가며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함께 선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는 날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자. 나같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끊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보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날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구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가까이 했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주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서의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제약의 도구가 되어질 따름인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풍부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이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은 울면서 회개했더라는 겁니다. 주여,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세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우리가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심판의 칼을 들으시고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영원토록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돌아서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원서 작가의 감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일상의 모든 삶에도 소소한 일까지에도 감사해서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깨달아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글인데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졌다. 쉬는 때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것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양말 신는 일, 기침하는 일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는데 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대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중국 속담에 이 말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재밌는 속담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깊은 속담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이다. 단단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었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우게 되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답니다.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어떻게 얼마가 듭니까? 2개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이 어수와 어족을 끼우려면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끌어다닌다면
그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 쓰려면 1시간에 얼마 되는지 아시래요? 36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 할렐루야. 51원짜리 몸에다가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입 걸어가는 행복이고 내입 걸어가는 행운이라고 하는데,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살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범한 데서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들이 먼저 누리고 나타내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큰 감사로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근본적인 감사고, 그 감사에 따라서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것을 깨달아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하나님이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올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우물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입니다. 먼저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고 구원의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서 내 자신도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물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물들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우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구하여서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고 사랑의 물을 길어 올리고 감사의 물을 길어 올려서 세상 가운데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고 이 물들을 흘려보내서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생수를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생수에 거듭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조심하고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웅덩이를 파서 그 생수를 대신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제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 넣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생수의 근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자꾸 물이 빠지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는 만족이 없고 헛되고 헛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 안에서만 물을 길어 올려서 그 물을 영원한 생수로 여러분이 삼으시고 그 생수로 인해서 영원히 가라지 않게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은 강을 내면서 더 기름진 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숲이 무성한 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시냇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을 이루시고 흘려보내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이 되는 작은 이야 하나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세상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예쁜 얘기의 내용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다다르자 조그마한 여자애가 우산을 팔고 있었더랍니다. 우산 하나 얼마니 물으니까 5,000원이요. 그럼 적은 머리를 걸쩍이면서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가격도 모르고 하느냐라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엄마가 하시던 장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셔서 대신 해주는 관계로 잘 가격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수줍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비가 개이고 장사를 마친 아이는 지하철 계단에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1,000원을 건네주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또 걸어가면서 빈 박스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미역값까지도 고사리 손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한층 더 커 보였던 이 여자아이의 모습에서 인생의 물음표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느낌표가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내 가난한 마음을 채워준 그 아이에게 나는 우유 하나를 건네고 있었는데, 그 건네받은 우유를 들고 있던 아이는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맞은편에 낯선 노숙인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너 왜 먹지 않니? 이렇게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저보다 더 필요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아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가 그 공간이 다른 이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산을 하나 팔아주면서 우산 하나 줄래? 5,000원짜리 하나를 이제 우산을 사면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면서 그냥 그 사람도 받지 아니하고 일부러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돈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다음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편말을 써붙여놓고 돈을 찾아가라는 편말을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말이 떠오르면서 다시 미소로 지나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자신을 몰라볼까 싶어서 또다시 그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기억을 못하겠지 하고 다가가면서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45,000원을 이제 넣은 비닐봉지를 내밀면서
저번에 돈을 잘못 주셨어요. 5,000원짜리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5만원짜리 주셨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45,000원 그 승돈을 준비해서 내놓더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기의 받은 은혜로 흘려보내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물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한 소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통해서 생수뿐만 아니라 많은 물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들을 다 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저들을 구원해 주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 지극히 큰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다같이 따라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 가운데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오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부끄러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주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을 올려서 세상에 구원의 생수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나누어 줄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충만받으셔서 사명을 크게 감당하시고 땅끝까지 감당하시고 크게 쓰임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은 절대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사는 삶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타낼 때 구원의 우물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경수 모리타니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서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사마리아 사막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곳에 20년이 넘도록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로서 사막에 기적을 이룬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파리가 들끓는 모리타니 빈민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역을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큰 선교의 업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장이었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혼자서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그런 여인인데, 작은 선교사님으로서 이 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마녀라고, 마마가 아니라 마녀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늘 교회당 주변을 돌면서 저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들어와서 끌어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정도로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예지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니까 죽음의 소굴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이렇게 또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몸이 부서져라고 이제 끝까지 저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굶주린 사람을 섬기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을 돌보면서 20년을 하루같이 하니까 저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제 그 여인을 마녀가 아니고 마마라고 부르는,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들이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년 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아프리카에는 눈이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키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4명의 흑인 지적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 저들 나라의 건국의 최초로 메달을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인데,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 평창까지 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 눈 한 번 구경해보지 못한 빌리비가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땄습니다. 나이는 30살이지만 지능은 7살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소개도 제대로 못했지만 아이들이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는 것이 기적이지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다가 땅끝까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영혼이 갈급해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우물물에서 생수를 길러서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쁨을 얻으세요. 예수 믿고 참만족을 얻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역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올리시고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며 땅끝까지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그 물들을 길어 올려서
아버지 생수를 세상 가운데로 크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 길어 올려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구원의 우물물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구원의 물을, 생수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보면은 어린 소녀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작은 것에서라도 나누고 또 나누며 흘려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버지 더 큰 위로의 자리로 만들어 주었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흘려보내며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며 헌신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시다.